이제 방금 찬양한 가운데서 보게 되면 어린이의 찬양인데 579장에도 보게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찬양이 여기 지금 어린이 찬송 지금 한 대여섯 개인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주 좋습니다. 가사도 좋고 찬양곡도 좋고요. 요즘 이런 찬양 안 부릅니다. 이런 찬양 안 불러요. 우리가 진리가 시대가 변해가지고 한다면 진리도 변해야 됩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시대 때마다 꼭 그 말씀이 전혀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의 현재 딱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쓴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면은 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그 시대에 딱딱 맞아요. 근데 다른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안 맞아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이런 교육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절대로 그 황금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응? 그저 돈을 우상으로 아이들에게 돈을 우상으로 숨기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우리의 교육에는 항상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다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다른 건 변화시킬지 모르지만은 속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할 때에 어떤 데는요, 저쪽에서 할 때는요, 부모들이 일찍 깨워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데려다 주고 가요. 자기는 교회 안 나와도 교회 좀 시켜달라고.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지 말고 좀 교회 좀 시켜달라고. 데려다 주고 갑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가 일찍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요. 교회 못 나가요. 요즘 또 학원에 주일날도 학원을 보낸다고, 토요일날도 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성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인성이 좋아졌어요? 90%가 안 좋습니다, 지금. 90% 이상.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 아주 무시하고 그냥 없애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어떤 과학적인 그 문명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계 문명이라든지 과학적인 문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계는 사람이 만드는데 기계가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걸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 교육하는데 잘못 사용하도록 허용해서 그렇습니다. TV나 비디오나 요즘 비디오 별로 없습니다만 전자 오락기라든지 스마트폰 오락기 이런 데 보게 되면요, 오락하는 데 보게 되면 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칼로 찌르고 하는 거, 이런 거. 예? 또 짐승하고 싸우고 이러다 나오고 잘못해요, 보면은. 응?
오락한데 거기에다 완전히 뒤 빠져 있습니다. 애들 완전히 그 지배당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시작할 때부터 주의를 주고 어떤 규율을 줘야 돼요. 자유가 있어도 분명히 규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네가 진짜 나를 선인지 안 선인지 그게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이런 것들로 그냥 그 만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뭐 완전히 이건 뭐 수라장입니다. 인간인지 짐승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애들이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것들 보면요. 자살하고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그건 보통이야.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두드리 패고 죽이는 것도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맨날 그런 거 죽이고 막 찌르고 총 쏘고 말이죠. 이런 걸 전부 다 계속 보고 뭐 그거 가지고 게임을 했으니까 이런 교육, 여러분 이제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애기 가진 사람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부모들이 잘 어릴 때부터 이제 조그만할 때부터 규율을 만들어놔야 돼요. 규칙을. 그래 어릴 때 하면 되는데 벌써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늦었어요. 근데 뭐 고치기 힘듭니다. 해도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늦게서는 하니까 말 안 듣니까 그 두드려 패면 안 돼요. 교육 안 됩니다. 두드려 패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저 2, 3살 때부터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응? 말을 하고 이럴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들어. 재미도 없어. 장로까지 무슨 떠나고 뭐 훨씬 나은데 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할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어머니를 보게 되면요. 참 젖을 먹여가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그것이 없이는 그래 될 리가 없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저 죽을 애를 버린 애인데 유모를 찾는데 제 어머니가 유모되잖아요. 참 그 공주도 말이죠. 그 마음이 그래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시고. 그거 하겠어요. 이거 버리는 어머니인데 다 아는데 이제는. 당장히 이거 뭐 법으로 말하는 건 죽여야 되지. 미량도 죽어야 되고 어머니도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버린 아들을 다시 데려와가지고 유모로 기르잖아요. 그 유모로 그 모세 기르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한 거예요. 예?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그에게 주입시켰던지 자기는 자라나면서 자부심과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 우리 민족. 예? 그래서 서로 싸울 때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예? 누구 편 들었습니까? 히브리인 편을 든 거지. 그래 돼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장당은 사람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징계가 바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게 했지만은 모세를 허송세월 보내드리겠습니까? 아니죠. 훈련의 기회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 날 버려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은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결국에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다 준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다행이다 요행이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우리에게 그냥 어려움이 그냥 아무 뜻 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왜 이렇게 왔을까? 왜 내가 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막 어렵게 일할 때 저도 그런 일이 당했잖아요. 도저히 상상 못한다. 우리 집사람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내가 울었습니까? 하는 게 부르짖고 나중에서 여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그로부터는 제가 안 울었어요. 제가 여기 섰을 때도 설교하면서 몇 번 울었잖아요. 그걸 알고 난 뒤에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있더라도 내가 또 내 몸에 무슨 때론 병이 있고 이럴 때도 다 뜻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절대로 걱정은 하지 말고 맡겨.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의 그 요청에 대해서 봅니다. 성경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어린이들에게 때로는 꾸짖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저도 그런데 애들 키울 때 그 꾸짖는 것이 많이 습관이 됐어요. 맨날 내가 꾸짖음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꾸짖는 것보다는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어쩌면 배려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배려해주는 그 배려하는 것은 무슨
전혀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배려해 주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아이들 와서 좀 거슬렸어요. 거슬리고 봤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르잖아요. 예? 아주 뭐 배려하잖아요. 참.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그 속성을 알고 말이지. 너희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러잖아요. 성경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 순수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일 하게 되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얘를 조금만 면하면.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제안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 애들 앞에도 잘못할 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나도 옛날에 이렇게 잘못이 있었다. 내가 너같이 그냥 그런 한 적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래 됐다.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야 너도 훌륭한 사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면은 애들이 순위 가는데, 내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이러면 근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근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애들을 지안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애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애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죄에 대해서 뭐 가르치지 마라, 뭐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라,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라, 삼위일체에 뭐 가르치지 마라, 성령에 가르치지 마라. 예? 그리고 무슨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라,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라, 뭐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라. 애들이 뭐 들을 줄 아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시대 구분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애들에 맞게끔 가르쳐주자. 우리는 애들 입장에 서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따라오도록 입장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애들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애들 입장에 서서 하는데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애들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좀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분명히 그들이 애들 죄를 뭐 압니까? 죄라는 얘기 좀 뭐 압니까? 이래가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뭐 7살에 구원받아요. 6살에, 5살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근데 그 사람, 그분 내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미국 사람인데, 7살에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하는 게 쓰임받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훌륭한 교회를 지금 선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다고 그런 걸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가르치고 놀기 위해서 무슨 뭐 동화 얘기는 해주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해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동화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많아요. 전부 다 보이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전부 다. 제가 이 어린이집에 제가 한 6개월 동안 그거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동화를 해주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구청에서 그때 한 달에 그때 얼마나 25만 원이 나왔어요. 25만 원. 한 달에. 근데 매주 한 번씩 가서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애들이 맨 처음에는 뭐 내가 이제 좀 노인이니까 별로 이래 하다가 나중에 이걸 이제 동화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잘 됐더라고. 아니, 그래, 애들 맞게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오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른의 혼이나 영혼이나 어린 아이의 영혼이랑 똑같습니다. 너는 영혼이야. 구원받는 것도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나이가 어리다고 자꾸 미루고 할 필요 없어요. 잘하면요. 늦게 어른, 제가 이제 저기 뭐 영병에 가서 그런 분들 다 연세 많아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데 주님 섬길 수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예? 그 교회는 나올 수 있나요? 어릴 때 구원받은 거 어떻습니까? 기회가 많잖아요. 주님이 일할 기회가. 다만 뭡니까? 얼마이한테서 헌금이 별로 안 나오죠. 예? 주일학교에서 헌금하지만은 물질적으로는 그냥 사람들이 갖고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보니까. 애들은 그냥 뭐 하니까 하고 어른들이나 이런 청년들은 뭐 헌금하고 이러니까 그건 관심 두고 이러면 안 되죠. 미래가 없지. 여기서 지원하더라도 해야 되지. 앞으로 일할 사람은 걔들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시간들이 많으니. 그리고 때로는 시기를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지금 어리니까 나중에 철들면 그 가르치지 뭐. 지금부터 그렇게 합니까?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제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 했을 때 내가 못 드렸어. 나한테 돈이 없으니까. 드리신 마음이 있는데. 나는 주일학교를 12살 때부터 나왔어요. 12살. 근데 뭐, 전혀 뭐 없으니까 먹고 사기 힘든데. 누가 돈 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 6학년쯤 됐을 때는요,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데, 낄 게 없으니까,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계란을 갖다 훔쳐가지고. 왜냐하면, 둥지에 달려있는데, 거기 계란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것도 이제 낮에는 안 가지고, 하고 밤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란이 있었는데, 계란이 어디 갔느냐고 말이야. 그걸 누구한테 드리는가 하면은, 목사님께 드렸어요. 나는 헌금할 게 없어, 이렇게 드린다. 그 훔쳤는지도 모르고, 목사님 받았지. 그러니까, 어릴 때도 교육을 제대로 받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 이제, 그 시기가, 사실상 보면, 우리가 얼마 전만, 우리가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요, 우리 모임이 있었을 때 수요일날도 했잖아요. 애들 주일학교 했잖아요. 오전에, 주일날 오전에 하고, 오후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끔 토요일에 또 가가지고 애들 그 교육시켰잖아요. 전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보세요. 이래 됩니까? 어? 주일날 오전에도 뭐 한 9시부터 하는데, 그것도 뭐 안 보내주잖아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모기를 피하고 또 하게 되니까, 어른이나 아들이나 막 신앙이 제대로 옛날 같잖아요.
헌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일학교를 한다 하게 되면 주일학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뭐 오는 시간 되면서 시간 다 따지고 봐도 다 뭐 1시간 반밖에 안 돼. 근데 아이들이 가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전체 시간을 본다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 100분의 1인 거예요. 일주일 생각한다면. 그거마저도 제대로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융통성 있게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는 그대로 가되 애들에게 맞게 잘 이렇게 해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고, 어린이의 그 의무에 대해서도 이미 앞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아이들이 뭐 압니까? 헌금이고 뭐가 압니까? 이러면 안 돼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집사님으로 계십니다만 그 집사님이 나를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4학년 때 나의 교사였어요. 그분이 나한테 내가 아무도 없으니까 올 때마다 주일에 올 때마다 그 선생님이 지금 집사님인데 그분이 나에게 헌금할 걸 주는 거예요. 헌금 훈련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11조도 하도록 내 주는 거 11조 해라. 그걸 가르쳤어요. 나는 돈이 없는 걸 아니까 전혀 뭐. 그 어려운 때거든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 때입니다. 때로는 점심을 안 먹고 살 때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먹었지. 그러니까 무슨 뭐 돈이 어디 나오나요? 근데 자기들도 어렵게 사는데 내 그거 가르치려고 동전을 주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의 스승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 대해서 아주 뭐 나를 가르치는데도 보고 내가 나이가 더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면은 아유 목사님하고 야단을 그 부부가 내가 죄송하더라고. 난 그 제자였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내가 혼자 되니까 그 자매님이 나한테 가끔 전화 옵니다, 지금도. 한 몇 년 전의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에는 그런 마음이 못 있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거기에 있다가 군에 있다가 지금 이제 그 면장으로 발려났어요. 면장이 되어버렸어. 네, 그 아들이 군청에서 근무하다가 면장으로 갔어. 그게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애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정말 뭐를 어떻게 되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구령이 돼서
이제 거듭나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그 뭐예요? 네. 영진 형제. 그 애들 앞으로 잘 가르치겠어요. 오늘 보니까 뭐 가지고 뭐 한다는데 난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지고 하는데 빨리 애들 모으는 방법을 한다고. 그 참 지혜롭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쪽으로 방향을 쓰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어린